살라말레쿰. Mbe konton na bake, mbe kontanida bake bisomanda, neneman na Malaysia, bari follow nata, bi alliente wato di frukalala kumo janjandi, oleh asam de konton na bake, mbe Yesu jaila na sondo bella nio bella. IMF mo tonela timbe는 감비아 산지 탄닝 들루가 도고 갱아 딩경로 쿠만딩아 가란디로 개 워클랑아 키다오다 프로갈랄라 쿠모 잔잔디 바른 비나타 장알랄라 쿠모 잔잔딜라 장파낭 메알라잘라 텐툴라 할렐루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나라 말, 여러 종족 말 많이 듣지만 아마 제가 하는 말은 아마 처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딩고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뵙는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제가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란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비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테제 콘톨마리오 모만장쿠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는데 만딩고 말로 슈퍼마리오가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요. 슈퍼마리오가 절 닮았지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감비아에서는 제가 살던 마을은 전기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는 문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서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새소리야 잠을 깨서 사는 그곳에 살았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고 미장원도 이발소도 없기 때문에 머리도 자를 수가 없었고 수염도 못 자라서 턱수염도 이렇게 산도둑처럼 많이 났는데 그것도 아주 감사한 이유가 감비아는 거의 100% 모슬렘 국가입니다. 모두가 다 모슬렘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사는 그들에게 이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모슬렘화 시켜버린 그런 곳이었는데 마호멧의 책 가운데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책이 두 권이 있죠. 하나는 알꾸란이 있고 하나는 그 어록을 기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하디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턱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요. 잘 돌볼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레이시아 살기 때문에 왜 말레이시아 분들이 자꾸 수염을 기르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호멧이 그런 말을 했어요. 턱수염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저는 그러니까 턱수염 콧수염에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존경받고 보호받고. 근데 왜 턱수염은 깎았느냐? 제가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하는데 가는 곳마다 잡혀가지고 빛나대를 닮았다고 비행기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턱수염은 다 깎게 됐는데 어떤 분은 저들어 물어요. 혹시 당신 조상 중에 혹시 아랍 사람이 있는가를 쭉 한번 찾아내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슬람 선교를 하도록 수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와서 라마단이 끝나는 오늘 아주 귀중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은 305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 부른 찬송가는 405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나가와 꾸야링오 그런 찬송가 들어보셨죠? 바로 그 Amazing Grace의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 분인데 노예를 잡아다가 우리 감비아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가 노예가 됐다가 풀려나서 영국에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성공의 목사님이 되어서 작사한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 저희 감비아는 슬픈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아갔냐면 1년에 700만을 잡아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 아프리카에 남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땅에 많은 남자를 잡아갔어요. 그런데 왜 흑인들은 미국인들을 미워하고 아랍 사람들은 안 미워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랍에 잡혀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거세를 당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흑인의 후예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 잡혀간 사람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었죠. 역사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노예무역은 아랍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1400년대에 벌써 시작했고, 아프리카에는 5개의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랍인의 저주, 이슬람의 저주, 또 비스마르크의 저주, 그리고 유럽인들의 저주, 마지막에 중국인의 저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10년 동안에 100만 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화가 되어버리는, 아프리카를 중국의 제2의 대륙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슬픈 역사가 너무 많고 슬픈 얘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우리 감비아는 한 40살 되지만 실제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은, 모든 아프리카의 에버리지를 평균 수명을 내면 19살 몇 개월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수명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땅.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살았던 15년 동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였습니다. 감비아를 방문했던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를 보고 이재환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비아에서도 얼마나 감비아 사람이 착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고 이웃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정말 남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제가 감비아에 있는 동안에 감비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할 만큼, 제가 길렀던 우리 교회가 길렀던 자매가 대통령 부인까지 돼가지고 저는 정말 큰 대우를 받고, 오히려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통보다는 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그 대학까지, 전문학교까지 세워갖고 젊은이들과 함께 살면서 뒹굴고 사는 너무 멋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멋진 이유가 살기가 좋아서 멋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멋진 곳이었는가를 여러분 오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1986년도, 오래됐죠. 1986년도 아프리카의 꼬티디부아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코스트라고 불리우는 상하연안이라는 나라인데, 여기서 2주 동안 정글 속에서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미니 컨설테이션이라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정말 뜨거운 곳에서 2주 동안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은 장로님이 의장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진 믿음만큼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휴가도 가시고 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휴가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좋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더운 곳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믿음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비행기도 타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 먹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금방 말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감비아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이름 모를 병으로 죽는데 그중에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말라리아 안 죽을 수 있어요. 말라리아 약이 하나도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1,000원, 달러로 90센트면 크로로퀸이라는 약을 삽니다. 열알을 줘요. 그런 걸렸을 때 4알,
6시간 후에 2알, 12시간 후에 2알, 24시간에 2알 먹으면 안 죽고 살아요. 그런데 1,000원이 없어서 죽는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죠. 우리 집은 약을 쌓아놓고 공짜로 다 줬어요. 우리 집에 약이 공짜로 있는지를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돈 1,000원이 없어 죽는 세상이 있다. 안 믿으시겠죠. 말라리아가 별 굉장한 병도 아니죠. 아마 그런 병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으면 벌써 다 고치는 병이 됐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나라만 생기는 이 열병. 저도 참 많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이 강남을 가는데 헌혈해달라는 그런 그 적십자사 큰 버스가 있대요. 막 광고를 하면서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면서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다 살다 왔는데 피까지 뽑아가려고 그러냐. 난 못 준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는데 수혈이 필요한데 피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양심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내 피도 좀 빼주시오. 여기를 묻고 피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물었습니다. 나도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본 사람인데 남의 피를 수혈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근데 말라리아가 몇 번이나 걸렸는데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걸린 데가 언제입니까? 한 달 전에 걸렸는데 고무줄을 풀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복균자라 제 피를 뽑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도 오늘날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병이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에이즈 무서운 병이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렸다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의학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에이즈에 안 걸렸어요. 그러나 언제 걸리냐? 엄마가 수유를 시작하면 에이즈에 걸려요. 그럼 우리는 쉽죠. 젖 먹이지 말아라. 우유 먹이면 되지 않느냐. 우유 먹일 수 있는 형편이 됐으면 엄마가 그런 병에 안 걸렸겠죠. 여러분 가난이 에이즈보다 훨씬 무서워요. 훨씬 무서워요. 젖을 주면 3년은 살아요. 안 주면 며칠이면 죽죠.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가난이 훨씬 더 무서워요. 저는 감비아에 있으면서 물의 고마움을 잘 압니다. 이런 깨끗한 물, 감비아 사람들 중에는 구경도 못 해온 사람 많아요. 우물물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 한 잔의 기쁨. 혹시 여러분들 여기 사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레이시아 사시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사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 불평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종아리 매맞습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런 곳에 사니까 모든 것이 귀하니까 저에게는 행복했습니다. 말라리아 약 별것도 아니에요. 크로로퀸이라는 약은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금계락이라는 약이 기억나세요? 엄마가 아기 젖을 때다 젖꼭지에다 발라서 너무 써가지고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젖떼기 위한 그 크로로퀸 금계락이라는 약. 그게 식용도 먹는 말라리아 약이에요. 바로 제가 그렇게 젖을 뗐거든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15년 동안 희망을 못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든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가 희망이다, 이게 희망이다, 이게 희망이다.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사과가 없는 나라에 선교사들 때문에 사과가 왔어요. 미국도 사과가 없는 나라지만 스웨덴버기안이라는 스웨덴의 선교사들이 사과를 가져와서 한 사람은 미국 전국에 자기 생에 그렇게 많은 사과를 심고 사과나무를 준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의 별명이 애플맨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를 주면서 스웨덴 버기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뭔가 감비아 땅에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세워놓고 저는 그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들에게는 우선 복음보다는 안정과 기쁨과 먹을 것도 중요하다고 싶어서 저는 학교를 세워놓고 꽃을 심었어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물도 귀한 날에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심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 나는 그들이 꽃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꽃이 배부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배고픈 사람들은 꽃이 안 보입니다. 꽃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것 보는 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꽃을 심고 와서 나한테 달려와서 성사님 저도 심었습니다. 뭐 심었느냐 가서 봤더니 옥수수를 심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몇 시간을 얘기도 다 말 못하겠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고 1년 내 3끼 밥만 먹으면 잘 곳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람들, 그런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런 나라.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글 속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들어가다 차가 전복돼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 저를 실어서 감비아 병원, 영국 정부가 지어준 퀸 메어리 메모리얼 하스피탈, 그런 좋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침에 깨어나니까 의사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 병원에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갈비 3개 부러졌는데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약 줄 테니까 가지고 집에 가서 쉬세요. 이게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다음에 점점 제가 더 심한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고 반절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 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윗배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졌어요. 신경이 잘려져 갖고 반절이 쓸 수가 없고. 그러나 저는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약 먹고 이렇게 건강했잖아요. 그러나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우리 형제 중에는 허리뼈가 부러졌는데 다른 병원에 갈 수가 없어. 빨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는 살았고 건강하고 회복했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새끼 밥 먹기도 힘든 것.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새끼 밥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말 들으니까 거지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 공평한 나라냐?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IS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알바그다드가 온 세상을 이렇게 막 폭탄 테러로 고통 주고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의 근본주의, 그러한 IS가 만들어진 동기에 숨어있는 가운데는 한 인물이 있어요. 아시드 쿠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와서 그 좋은 UC 버클리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런 미국을 떠날 때 확신을 했어요. 이 미국은 망해야 할 나라, 없어져야 할 나라, 악의 나라, 더 이상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 돌아가서 반미주의자가 됐고, 사담 후데스 사다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미 운동을 하고 기독교 운동을 하고 하다가 그를 죽이려다가 잡혀서 여러 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의 동생이 도망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갔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빈 라덴의 스승이 되고, 뿌리를 알고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 할리우드의 문화, 빈부의 차이 맞습니다. 빌 게이트가 말하기를, 그런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를 가지고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정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어떤 곳에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가에 의해서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그 나라가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미 성경은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울 것을 예언했듯이 이미 단 한 번도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좋은 나라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경제, 돈을 벌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서로 나누는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면 좋은 세상에 들으라고 믿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영국은 이 나라를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삼았던 많은 나라가 독립을 주면서 커먼웰스 컨트리를 만들었죠. 커먼웰스, 함께 부유하게 잘 살아보자.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나 감비아가 영국만큼 잘 삽니까? 가나가 캐나다만큼 잘 삽니까? 나이지리아가 오스트레일리아만큼 잘 삽니까? 아무도, 이론일 뿐이지 그런 나라를 아무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속고 있죠. 경제에 대해서 속고 있죠. 어느 경제학자가 최근에 쓴 책에 보니까 경제학이 우리를 속였다. 경제학이 속인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 정의나 평화가 물같이 흘러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 과일과 식물과 나무 열매와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이미 다 기업화돼서 아주 짧은 땅에서 적은 땅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농업혁명은 세상을 다 괴롭히면서 먹으면 해가 되는 농약이 없으면 아무 농사도 짓지 못하는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교육이 새로운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육이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나온 책 가운데 The Seven Men Who Ruled th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even Men Ruled the Whole World From the Grave라는 책이 있어요. 땅속에 죽어있는 7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을 움직인다는 책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책이다. 이거 무슨 책이냐?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 7명이 살아있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찰스 다윈, 진화론. 무섭게 이 땅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백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진화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죽으면 무슨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MIT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요 유명한 교육가든 작년에 죽은 롬 촘스키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주 재밌어요. 그런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으려고 평생을 노력을 했어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신기한 언어, 얼마 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글로 남기는 이 인간의 뛰어난 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죽은 후에 무엇이 되는가를 그렇게 찾았지만 못했고 마지막 책에 그런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과거도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를 것이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죠. 우리는 그냥 동물로부터 진화한 그냥 포유동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냐? 아닙니다. 미국같이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 진화론 외에 창조론을 가르치면 목이 달아납니다. 직업을 못 얻습니다. 학교에서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 아시드 쿠트 같은 사람이 미국은 망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미국이 오늘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슬람의 공공의 적이 미국이 돼버린 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큰 실수를 했죠. 이락을 공격한 사건. 이락을 공격할 때 지금 알바그다드 IS의 수장은 바로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걸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할 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UN 보고서라는 2045년이라는 책이 있죠. 유명하죠. 뭡니까? 2045년까지는 과학의 힘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45년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2045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전자지능의 A1이 뛰어나는 기계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나라가 세상에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UN 보고서의 204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무슨 일이냐?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저는 다 옮기지도 못해.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알파고가 설교를 할 거예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정해진 시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헌금 내라고 고통 주고 뭐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목소리로 아주 정확하게 딱 설교를 하고 마칠 겁니다. 75만 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드는 직업들이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The Future라는 책에 보면 172명의 전 세계 뛰어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아놓은 것을 닥터 수엔이라는 사람이 편지해놓은 책을 봤어요. 이 편집책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대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 논문을 수없이 읽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도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마치 한국 분인데 가면서 운전하면서 말이야. 망할 놈의 세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반가운 얘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은 이렇게 망할 세상은 잘 아십니까?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 안 믿는 사람도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희망입니다. 그렇죠?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유엔 아닙니다. 저는 유엔하고도 함께 얘기를 해봤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분 중에는 함께 유엔 대사로 일하셨던 장모님도 계세요. 막 화가 나요. 이 유엔이 하고 있는 일에 화가 나요. NGO들이 하고 있는 일에 화가 나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1,000만 불을 간별히 줬으면 유엔이 진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30%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다 써버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에 시큐리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쓰는 돈은 그거밖에 안 되는, 이것이 유엔이고 이것이 NGO고, 나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북한을 그래도 꾸준히 우리 동포라고 돕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유엔이 희망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고 어려운 돈을 보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일반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내 삶에서 최고의 것은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둘만 있으면 두 번째는 학교를 안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보내는 여러분 부모님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주님을 아직 모르고 성경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만 학교에 가서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리차드 도킨스나 데이비스 밀스나 버트란드 러셀이나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어쩌다가 뽑아서 하나 사서 읽었다면, 리차드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이라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된 그 책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한번 읽었다 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은 안 보여요. 그가 영국의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믿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나 잘하시지 왜 그런 책을 써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힘을 씁니까? 잘못된 진리를 믿고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보다는 참된 진리를 믿고 불행하기를 원한다. 젊은이들이여, 신도 없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통하느냐? 신은 없다고 선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게 그가 쓴 책이야. 나는 그 책을 읽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나는 그하고 대담하고 대화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갔다 보네요.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이면 굉장한 대학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책을 읽는데 두려워 가슴이 막 떨려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냐? 동물도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나는 거기까지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인간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이게 최고의 대학에서 석학이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왜 자기는 동물하고 결혼 안 했어요? 자기는 좀 빈대 벼룩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좀 물어뜯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빈대 벼룩도 진화론에서 한 종으로 나온 거니까 그쪽 좀 결혼해서 평생 좀 물어뜯기지. 이것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The Seven Men,
rule the world from the grave. 땅 속에 들어간 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7명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 잔 듀이 같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잔 듀이는 교육 경험 철학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공부를 시작하면 잔 듀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맞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수 있어요. 그의 사랑을 맛보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어쩌다 그런 분들의 책을 읽었다.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위험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서남북을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되는데 희망은 뭘까요? 교회의 희망.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으면 감비 안 갑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키워서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왜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똑같이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들을 그런 것들하고 기도 안 했어요. 그게 귀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집 아이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세요. 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 살아봐야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죠. 저는 영국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존 밀턴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신라곤이라고 썼던 존 밀턴. 그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로스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라곤을 썼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다시 복락곤을 썼어요. 리게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패러다이스 책을 썼어요. 그때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때 그래도 그걸 써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 조카딸을 불러다가 받아서 쓰도록 만드는 복락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자가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세상을 이대로 놔둬서 이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 그러나 존 밀턴의 얘기한 대로 복락원, 잃어버린 신라곤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restoration이라는 이 회복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원상복귀를 하시고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은 두 살림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데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을 줬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손이 됐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에는 그 아담의 자손들이 온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종족을 만든 것이 아브라함 종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종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종족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그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5월 8일 날 주님 오신다. 10월 8일 날 오신다. 10월 26일 날 오신다. 5월 21일 날 온다.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그것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까지도 다미성교회는 목사님이셨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마치 정신분열 장난증에 걸린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이 신비주의자들의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왜 이런 잘못된 종말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렸을까요? 응? 우리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것이 있느냐? 알고도 모르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주님께 묻는 겁니다.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참 괴롭겠지요. 막 어느 날은 막 산에 올라가서 눈보라가 치는데도 막 그냥 발 손이 닿았는데 주여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얼어 죽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날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마귀가 옆에 딱 하도 그러니까 5월 8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세상에 떠들었다가 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모르시겠느냐? 어떤 분은 성경에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어떻게 아느냐? 또 다른 분은 신성으로는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잘 모르시는 거다. 또 하나는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은 아신다.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날을 아시죠? 나를 이단을 만들려 아주 작정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물론 저는 그날을 알죠. 그분이 놀라서 이제 드디어 대이단이 왔구나 생각을 했겠죠. 이 종말론, 헬 린드세이라는 사람은 종말이라고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때 보면 난리, 소문, 전쟁, 찌나미, 테러, 불법, 성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지막이 오는 거다. 여러분 그건 마지막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이 있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원자폭탄으로 세상은 안 망해요. 수소폭탄으로 세상은 안 망해요. 윤리적 부패 타락으로 세상은 안 망해요. 참 희망은 전혀 없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떤 생산적인 능력이 있냐고요. 이것을 정당하게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종말이 희망이에요. 종말이 희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83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보고 와, 누가 이런 멋진 성전을 지었을까? 이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여러분 돌과 돌 사이에 하나도 겹치지 않고 무너지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단 한 개의 돌도 겹치지 않았어요. 다 망가졌어요. 왜냐? 그 안에다가 금과 은을 집어넣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당시에 주 70년에 그게 무너졌을 때 디도 장군이 금, 은을 다 빼가지고 왔을 때 문헌에 보면 금값이 폭락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이 디도가 로마의 금이 환영을 할 때 그 엄청난 막 금촛대를 짊어지고 오는 것이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의 개선문에 가면 조각되어서 메고 가는 장면이 거기가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감람산에 왔을 때 세상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상황적 종말론, 이런 난리, 소문, 전쟁, 이런 찌라미 데려가 보니까 마지막이 온다. 또 이스라엘 종말론,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죠. 잎이 피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기도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 어느 구절도 보따리를 싸들고 그 나라로 가라는 말은 없어요. 있다면 저라도 당장 보따리를 싸서 가야죠.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겠지만 로마서 11장 25절은 말하기를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계적 종말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선교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에서 그저 주일학교 판사로 성가대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그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계적 종말론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크로노스적인 세상적인 역사에 의해서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이렇게 했죠. M2414의 소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매튜 24장 14절 M2414 무브먼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 이 선교적 종말. 이 선교적 종말.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레이시아 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선교사로 오지 않았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여자인데, 가정주부인데 천만에요.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해요. 46만 명의 선교사가 70억이 넘는 2만 4천 개의 종족에 7,500개의 언어 가운데 5대양 6대주에 아직도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 그렇게 많은데 46만 명으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오시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빨리 오시고 싶어 하지만 못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가운데 말하기를 더디 온다고 고민하지 말라. 분명히 오시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고 보면 주님 오신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십니다. 로스트 패러다이스, 잃어버린 그 낙원이 하나님에서 복낙원이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저는 가끔 봐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거권도 없고 수도꼭지를 미국 사람들이 만들고 백인은 서서 마시게 만들고 흑인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서 대야 물을 마시게 만드는 흑인 수도꼭지는 땅에 닿도록 만들었고 백인 수도꼭지는 서서 만들어 놓고 버스를 타면 앞좌석은 백인이고 뒤는 흑인들을 타게 만들었던 그걸 보고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죠. 죽기 며칠 전에 그런 유명한 설교했죠. 아브라함 동상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색깔에 의해서 인간이 판단되지 않냐고,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판단되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곰과 송아지가 같이 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집어넣고 장난철도 물지 아니하는 우리의 검은 아이들과 흰 아이들이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기를 나는 기대하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의 드림이 우리의 드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안 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도록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기도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의 충성을 다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면도 안 오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이 선교적 종말, 미셔널 엔드 타임을 왜 우리는 교회는 인식을 못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전3년반 후3년반 여러 가지 복잡한 종말론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복잡해요. 신학을 공부한 저도 복잡해요. 이 사람은 전천년, 이 사람은 후천년, 이 사람은 무천년. 불란서 선교사를 물어서 너는 뭐 믿냐 그랬더니 다 천년을 믿는다고 그래요. 모두 다 믿는다고. 저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에 주님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을 구원의 생명과 그의 흘리신 피 때문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 때문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슬렘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압니다. 모슬렘 국가에 살았고 나는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에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파키스탄 젊은이가 미국에 와서 가족이 이민을 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부모들은 너무도 진실된 모슬림이에요. 정말 알라를 사랑하고 코란을 사랑하고 코란을 암송하고 하루에 5차례씩 기도를 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이슬람을 이래서 행복하고 아주 단단한 귀한 가정이에요. 그 집에 나빌이라는 친구는 누나 하나가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의사가 됐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를 들으면서 있는 고통이 와요. 아니다, 내가 믿는 이슬람이 진짜다, 내가 믿는 알라는 진짜다. 그러나 이 친구를 통해서 고통하는 그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밤새 철학하면서 모스크에서 코란을 펴놓고 코란을 쓰신 알라요, 당신이 진짜입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그런 고통을 합니다.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부모는 자살할지도 모른다. 내가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은 깨져버린다. 나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할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세월을, 여러분, 그 모슬렘이, 순수한 모슬림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를 포기합니다. 2004년 8월 24일 새벽 3시까지 고통하다가 드디어 그는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난 당신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평생을 믿어오고 부모가 믿어오고 내 민족이 믿어왔던 이 알라, 나는 오늘 포기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데이비드한테 가서 네가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를 세례를 줘라. 친구한테 세례를 받고 그는 의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구하다가 예수를 만난 얘기. 한 순수한 모슬렘이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기뻐서 그런 직업도 모든 것을, 가정도 포기해버리고 복음 전도자로서는 그 고통.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믿는 예수가 이렇게도 고귀합니까? 이렇게도 사랑스럽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여자인데요,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나는 회사원으로 왔는데요. 아니죠. 우리 한국교는 잘못된 거 있어요. 선교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 선교사는 소명이 아닙니다. 왜 전도는 소명을 얘기 안 하면서 왜 선교만 소명을 얘기할까요? 소명은 신학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족이 아니면 성소에서 쓰레기도 못 버려요. 짐도 못 실어 날라요. 무거운 짐도 못 들어요. 레위족이 아니면. 선지자로 부름받지 아니었으면 그는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짜 선지자는 집안이 망해요. 왕으로 기름 붓지 않는 아무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콜링, 소명, 부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해요. 그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콜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소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소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지 소명이라고 안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이 작든 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소명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선교를 죽도록 하고 싶은데 소명이 없다. 난 목회자로만 소명받았지 선교사는 아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평신도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는 똑같이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일 것까? 여러분 모슬렘도 앞으로는 집단 회심이 있을 걸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하기를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신학교를 가봤습니까? 성경학교를 가봤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제가 몽고에 가가지고 은곱이라는 마을에 정말 사막을 8시간을 밤새껏 운전을 하고 가서 은곱이라는 마을에 가갖고 몽고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토요일 간증을 하는데 할머니 하나가 맨 마지막 한 80은 넘었을 것 같은 할머니가 힘들게 걸어 나오시더니 이재원 선교사님 말하기를 성령이 오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러면 나 같은 늙은이는 이 사막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낙심을 하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혹시 저도 쓸 수 있으면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막 방언이 맺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오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더니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다다다 두두두두 다다다다 막 하시더니 들어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들어가다. 그때 내가 번쩍 번개가 쳤어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늙은이의 할 일이 못 걸으면 침대에 누워서 큰 데다 쓰고 주무시면서 꿈만 꾸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적 사람으로 여기 오셨다고 믿으세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선교에서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16억의 모슬렘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다 사용하십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감비아 땅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데 한 번도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언을 받은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내가 믿은 예수, 저 땅 끝에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가서 증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갈지니라. 여러분 난 김동길 교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강의하는 데 보니까 자기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뒤로 가요. 그랬대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취할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왜 교회가 이 선교적 종말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성도들이 이 선교적 종말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선교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어요. 보내시든지 가든지 방문하든지 일불이라도 선교 헌금을 든다면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선교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라.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부자교회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세운 큰 교회입니다. 나는 거기서 대학이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거기 전도사를 했어요. 강도사를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내도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목사 한수도 그 교회에서 봤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일날이면 주일날이 끝나고 나면 입고 있는 양복이 무거울 만큼 충성을 다했어요. 그 교회가 충성을 여겨서 공로로 저를 첫 번째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좋은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이렇게 충성한 자의 선교사를 보내주는데 15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저를 파송하지를 말지,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나에게 선교비를 안 보내준 게 그렇게 고마워요. 없으니까 저는 주님께 매달렸고 기도하게 됐고 페이스 미션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자라게 일을 못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겁도 없이 큰 종이에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막 학교 건물들을 수없이 짓고 나는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학교를 세웠어요. 감비아 정부는 제가 100만 장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 넓은 땅에다 그렇게 학교를 한꺼번에 짓는 걸 다 하는데 줄 돈이 없어 저는 건설 회사에다 못 줬어요. 2년 6개월 동안 제가 땅을 파고 제가 벽돌을 찍고 사람들을 불러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달마다 감비아 무슬림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마지막 날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봉급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은행을 갈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전부 모슬렘들인데 봉급을 받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비아에 소문이 났어요. 이재환 선교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 교장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나 뭐 자동차 생기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국에서도 선교를 하는데 건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건물을 사는데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열심히 빌려갖고 선교사도 선교비도 보내주고 빚도 갚아주고 뭐 하는 일도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빨리 갚으려고 했더니 은행이 그래요. 당신들은 선교하려고 돈을 빌려갔는데 왜 빨리 갚으려고 그러냐. 선교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얘기들에 양심에 걸렸어요. 그때 내 깨달았어요. 아하, 열심히 빌려다가 쓰자. 우리 주님 오시면 제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떼먹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직원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2045년을 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어느 나라 사람도 크리스찬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도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요. 선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기계적 종말을 기다리지 마세요. 카이로스적인 복음이 땅까지 일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에 채워지면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 오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